세상의 것은 다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어제의 적국이 오늘의 우방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국이 되기도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물질도 불확실합니다. 많은 물질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같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많이 느끼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가 변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안전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지구가 파괴되고 내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온다고 해도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것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 따라합시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뭐죠?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양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속에 함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요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받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사실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는 어떤 것이 확실히 주어져 있는가? 첫째는 자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예, 이걸 이제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거지에게나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 그 말이 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주일이 금방이고 1년이 금방이고 그야말로 세월이 살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에게는 이 땅 위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에 생명은 우리 어떤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 전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주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늘 많다 그랬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속죄함, 속죄함. 우리가 찬송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속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진짜 성도가 받은 궁극적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와 대화를 나누시지요.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그 입구에 간판 하나가 천국문 입구에 붙여져 있을 것인데 그 간판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써여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만, 오직 거듭난 자만. 여러분, 천국문에 이르러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환하게 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난, 오직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천국에, 천국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도했던 전도자 중에 요한 웨슬리와 상벽을 이루었던 사람이 조지 히필드입니다. 조지 히필드.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분이 이 설교를 너무 자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마다 이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결혼식 설교가 똑같아요. 누구 하나 같은 교회에서 해도 설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묻기를, 아니 조금 다르게 하시지, 뭐 사람은 뭐 다르지만은 어떻게 결혼식 설교를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까? 이 말은 아니 다르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 결혼식 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내가 준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준비를 안 한다고.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설교를 가는 곳마다 자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좀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그의 비서가 됩니다. 그런 목사님의 그 가방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집회마다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내용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설교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은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내가 70번, 80번을 여러분 7, 80번 들으니까 자기가 외우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말씀하고 똑같이 하니까. 근데 사람은 좀 다르니까. 자기는 여러 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을 붙들고 왜 내가 그 설교를 자주 해야 하는가? 왜 자주 하는지 아는가? 너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그 청년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물론 저도 잘 넘어져요. 저도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자녀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잘 고백하는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해요. 그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만은 건드리지 말고 내 옛자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잘 넘어지고 어떤 때는 참 마귀가 우리를 조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실망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넘어져서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영생이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사실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피조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윗도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일하다가 이 광산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유족들은 슬피 웁니다. 이때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박사님이 마침 그 영국에 잠시 들렀던 것 같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침 성경책 속에 들어있던 책갈피를 꺼내들고 이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술을 놓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책갈피의 한쪽 면을 보면 실로 십자수가 놓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엉망이, 뒤에서 보면 그게 좀 엉망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어머니가 그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 스탠리 존스에게 줬는데 그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이 비극적인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태산이 무너져 갈 때 나의 모든 인생고 앞에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사탄이 욥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도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셔서 욥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애는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금실로 짜여진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러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잘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지난주 오예배 때 제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상 사랑은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세 번째 음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사실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어딜까요? 천국.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실, 그게 뭐냐? 천국이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 건물은 지진이 한번 나면 그냥 막 넘어지지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따라합시다,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보장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집,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죠? 이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은요, 좀 나이가 들면 아프고 쇠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다 때가 되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이 살더라도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분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 천국이 예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꿈에 본들 있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천국에 가면
꿈의 본들 있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다 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 위에서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만큼 두렵고 초라한 인생이 없어요. 목적 없는 인생.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분은요, 모든 삶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걱정을. 내가 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땡겨서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내 남편 죽으면 어떻게, 내 아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부질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 없어, 아니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 장수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성도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 길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돈 많아도 보니까 마약하고 우리 그런 소식, 쾌락에, 폭력에, 낭비에 막 온갖 더러운 일들을 사람들이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모르니까 헤매입니다. 갈짓자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영원한 보장,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무슨 보장입니까? 뭐가 확실합니까?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천국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